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네시스 창세기 3장 21절 3장 전체를 볼 건데요. 우리 오늘 읽는 건 3장 21절 한 절만 읽고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회복될지어다. 또 반대 사람에게 회복될지어다. 한 번만 더 제발. 네, 제발 회복될지어다. 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제헌절입니다. 여러분, 법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가장 먼저 가장 앞서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방긋 웃는 게 아니라 으앙 소리를 지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으려고 해. 막 절대 안 줘. 막 이게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내추럴하게 가장 딱 이렇게 태어나는 그 순간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종말로 가까울수록 이타주의에서 개인주의,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빼앗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망하는 것인데, 이 법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지만 타락한 자유거든요. 말 그대로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타락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법을 주셨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행복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법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우리의 자유가 때로는 뭡니까 이렇게 좀 제한되지만, 또 우리의 자유가 용인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법은 궁극적으로 그 제한을 통해 더 큰 자유를 모두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많은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집회에 나갔는데 못 나가서 제가 참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 한번 악법이 하나 제정돼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제한받는 수준을 뛰어넘어 악이 관영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평등은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남녀가 아닌 다른 성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양성평등을 말해야 합니다.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고 남자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데 사실은 이미 그 법 때문에 싸우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악법을 발휘한 자들과 악법이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빨리빨리 세상에 알려서, 아는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빨리빨리 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누구든 가난하든 부자든 연약하든 강건하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딱 한 법,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너희가 나를 닮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닮아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존재로, 심요막측하고 정말 기가 막힌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신이 아니고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 위에 내가 있다, 그걸 기억해라. 잊지 마라 하나님을.
그래서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딱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다 내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도 누릴 수 있고 진짜 리얼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깨트리죠. 지금도 이 사탄은 법을 깨기 위해 아까도 말했듯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성이 평등하다.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그 성이 남자와 여자인 줄 알아요, 무의식 속에. 근데 그 성평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의 계계가 있는 거예요. 31가지의 젠더를 인정하고 그 모든 젠더를 추구하는 자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법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죄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담과 하와 누님은 태초에 처음 치룬 최초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패배한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며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에서, 우리가 머물길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옮기시거나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빼앗으시거나 머물길 원하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회복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머물길 원하고, 회복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직장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일하길 원하시며,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회복된 모습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씀대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은 수명이 다한 후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혹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급살 맞아 죽듯 즉시 죽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과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120살로 줄게 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창조한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이 연한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은 연한이 다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전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이끄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호흡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든 범죄한 그들의 삶의 결론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돌을 닦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그 형벌,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는 동안 정말 멋지게 살고 정말 선을 베풀고 정말 뭔가 꿈을 이루고 많은 인류 복지와 보편적 그 사람들의 휴머니즘에 뭔가 막 내가 기여를 하고 했어도 수명이 다하는 딱 그 순간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죽는 그 순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이 지옥인 인생은 그 열심히 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지만 내가 주는 기회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그 끝을 천국으로 바꿈과 동시에 네가 수명이 있는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회복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에 특별히 남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퇴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여지껏 뭐하고 살았나 싶은 거예요. 회사는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났더니 나라는 존재는 회사에서 잊혀지고, 아들도 딸들도 지 좋다고 나가서 살면서 자기가 누구 때문에 공부했는데 기억도 못하고, 아내는 그렇죠? 감사하기는커녕 남편은 옷장을 열어봤더니 옷도 없는데 아내는 그냥 옷장이 10개 옷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하고 허탈이 확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년의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우울증, 자기도 모르는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회복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살면 인생의 노년이 그렇지 않아요. 왜?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게 되고 살아온 삶에 영원의 삶을 울릴 수 있는 삶의 족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온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끝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진짜 의미가 있다면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죠. 여러분, 가죽옷은 회복의 시작이며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로 시작.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이 옷을 딱 입기 위해서 내 노년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 노년이 잊혀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년이 자녀에게 높임받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권위가 서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려지는 내 노년이 진짜 축복의 노년이 되기 위해선 오늘 지금 이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날 때 우리는요 회피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듣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 설교 앞에서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그 말씀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배 속에 나와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드러나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뭡니까? 회복은커녕 더 악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치닫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자들은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지 못하는 힘이 생깁니다.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와,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 다른 말하면 쓴 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독초의 뿌리, 쑥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봄에 다 따잖아요. 그럼 내년 봄에 안 나야 되는데 더 많이 나. 그 뿌리가 죽지 않아요. 근데 독초와 뿌리를 말한 것은 쓴 뿌리인 거예요. 쓴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쓴 뿌리가 생기는데 이것은 저주의 말을 들어도 너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 심판 받을 거야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비워. 아니 스스로 교회도 안 나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해 TV 앞에서 파자마 입고 자빠져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이게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심판의 말을 들어도 나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아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편적 사랑 속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제가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해라는 이상한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론이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바로 신명기 29장 20절 21절에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속.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겁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인자가 오셨을 때 양 한쪽은 양의 무리 한쪽은 염소의 무리. 그럼 염소의 무리를 저주하죠. 이 저주받을 자들아. 왜? 우리가 언제 물을 안 줬어요? 우리가 언제 떡을 안 줬어요? 이 자야 물과 떡을 안 줘놓고도 언제 안 줬어요? 언제 주님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독초와 쑥뿌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르면서 나는 왜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에도 말하죠. 그를 구별하시고, 그렇죠? 염소의 물에 넣으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따라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 힘들다고 내려놓기보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는 괜찮아졌으면 쇼핑몰 가고 에버랜드 가고 극장 가면서 왜 예배를 못 나오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나는 그래도 복 받을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이 마귀의 생각에 쩔어 있는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고발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모든 저주에 저주를 더하여 화가 더해져서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되라고 강하게, 그리고 진짜 저주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반면에 복선으로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회복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저주를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강하게 회복되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 세대들을 보면 말씀을 듣되 인정하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옆에서 곡을 하는데 울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회복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가서 반대하는 자들을 모르지 저렇게 크리스찬들이 유난을 떨어 판단하면서 그 법의 해악성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세련되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거 어떻게 일일이 다 그래,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화가 있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인데 그 감사인데, 근데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안식일도, 이 거룩한 주일도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절대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회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과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회복되지 않는 영성,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악한 영성이 시작된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분명하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회복되길 원치 않거나 자신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이 8절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아담과 하와와 늘 정기적으로 만나 교제를 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우리는 예배의 원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녁에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고 항상 저녁에 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것이 예배의 원형이고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볼까요?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있는 메시지를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뭡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낮과 낮을 대하고, 그렇죠?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을 거니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함께 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교제했던 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죄를 지은 어느 날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걸어오시는데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죠. 피해 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너무 좋아. 어머, 하나님 오신다. 그렇죠? 행복하고 그 발걸음 소리에 막 기대가 넘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는 두려워서 숨게 된 거죠. 어느 날 여러분들 찬양 소리가 듣기 싫고 기도가 안 나와. 왠지 교회 가는 게 듣기 싫어져. 길 가다가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못 봤더니 보는 순간 잽싸게 골목으로 들어가서 피해서 이렇게 막 돌아가. 웃으시는 분들 그런 적이 있나? 네? 저는 성도들 보고 집사님! 막 그러는데 못 들은 척해. 창피해.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또 막 은혜 충만하고 할 때 어머, 목사님이다! 내가 막 모른 척해도 목사님! 난 봤어요! 막 그러면서 막 달려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나요? 교회 가기가 싫고 찬양하기가 싫고 찬양 소리가 듣기 싫고 예배 시간이 긴 게 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많이 어기며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신앙은 죽고 육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은데 육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는 게 좋고 노는 게 좋고 먹는 게 좋은 거죠. 여튼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대답하기에 10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봅니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숨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당신께서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면 금방 회복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 졌다는 말은 안 해. 인정하지 않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죄는 숨긴 채, 잘 들으세요, 죄는 숨긴 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죄를 지은 것보다 죄의 결과에 더 민감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보다는 그 죄의 결과를 더 견디지 못하고 혐오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죄의 문제, 내가 죄 졌을 때 딱 인정하면 깨끗한데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파생되는 수치심, 그 수치심은 못 견디는 거야. 아니, 죄 때문이면 이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지배당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감정 한번 상하면 본질은 아내고 본질은 남편이고 본질은 자식이고 본질은 교회고 본질은 목사인데도 뭐예요? 그 감정 때문에 확 죽이고 없애고 막 이래버린,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 뭡니까? 핑계가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인정하지 못하면서 핑계를 대고 그 핑계 속에 자신을 숨겨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의 결과가 아닌 죄 그 자체를 찾아내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심을 느낄 때 수치심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내가 그 수치심을 느끼게 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딱 자백하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요, 근데 뭐 너 전에 그랬죠, 근데 뭐 하나님이 나 용서했어. 그러니까 그 죄에 파생되는 파생 상품에 죽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공격해도 아니, 난 그 죄를 회개했어. 그리고 그 파생되는 것을 공격하는 자들은 마귀의 똘마니들인 거예요. 본질, 법관이 본질적인 것을 딱 해서 이 형기를 다 맞췄어. 그러면 누구도 그 죄를 지적할 수 없는데 너 전에 그랬지, 그래서 형기 맞추고 온 거 아니야. 형기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재판장에 끌려가면 재판장이 형기를 맞춘 사람에게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법관들은 클리어합니다. 죄값을 치렀잖아. 수치심 느낄 필요 없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럼 또 그러죠. 인간이 어떻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죄가 해결됐거든요. 죄값을 치렀거든요. 근데 왜?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그 자체를 찾아내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11절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 왜 숨었니? 너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떠니? 그 감정을 통해서 뭘 깨닫니? 상담학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죄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계속.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자, 먹었느냐.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다. 지금 죄의 근원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니? 수치심,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냐? 불순종했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니?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죄의 결과인 수치심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하나님에겐 중요하다라는 제가 주석을 달아놨죠. 계속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왜 너 누가 벗었음을 알게 했냐? 내가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네, 먹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죄성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다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죠. 여자를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그러면서 하나님 비난, 여자 비난.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가죠. 여자도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뱀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항상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자꾸 투사해서 비난하고 남 탓하고 남에게 그걸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전가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게 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잠언 28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어떤 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계속 그걸 회피하려고 변명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변명하다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냥 클리어하게 내가 신앙이 바닥이어서 그동안 교회 못 나왔어. 이제 열심히 할 거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확 바꿔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꾸 죄를 숨겨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 회개해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야 하는데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다. 네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회개할 때 네가 그 감정의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오늘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어쨌든 죄를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서 우리는 설교 중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가끔가다 말씀을 들을 때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인간적인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찌르고 싶어서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너무 아파요. 야, 너 은혜다. 그게 은혜다. 뭐가 은혜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찌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노크하는 거야. 너 인정해. 너의 지금 그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해. 그래서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영역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인정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아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파생 상품에 숨지 말고 그 파생 상품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본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남편과 아내, 교회와 성도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자, 합니다. 인정할 때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원죄뿐만 아니라 또 인정할 때 요즘에 교회와 성도, 목사와 성도, 교회가 얼마나 분열과 다툼이 많습니까? 근데 인정할 때 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온 여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파멸을 돕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여러분 그런 배우자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교회의 파멸자가 되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파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회복되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본질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돕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파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남편의 고집, 아내의 고집, 교회의 고집, 성도의 고집으로 집안의 어떤 하나된 신앙이 깨지고 다 교회 다녀. 온 아빠, 엄마, 자식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남편의 고집이나 아내의 고집 혹은 아이들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그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가 어느 순간 깨지는 거예요. 결국 집안과 교회를 파멸로 만드는 그런 배필들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어느 날 부부가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빠가 교회를 안 나와, 엄마가 교회를 안 나와, 뭐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 누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되는데 결국 그 고집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평화와 신앙이 깨져. 교회의 평화와 신앙이 깨져. 결국 그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말하지만 파멸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혼자 있는 것에서부터.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노렸습니다. 둘이 같이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둘이 같이 있었다면 사단에게 아마 지지 않았을 겁니다. 홀로 있던 하와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파멸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혼자 유튜브 보다가 이상한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파멸이 오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끊임없는 이 마귀가요, 끊임없는 논쟁과 선악과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하와랑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결국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바라보게 해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설교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 강의, 성경 강의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는 필터링도 못하겠어. 또 어떤 거 하도 웃겨서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쉽지 않아요. 아니 난 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담임 목사 설교는 듣지도 않은 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듣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요즘에 정말 미혹하는 게 너무 많아. TV에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이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못 들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깔고 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정말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교묘하게 깔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저에게 한마디 하면서 교회를 파멸시키는 파멸자가 되고, 가정에서 아내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에게 이상한 거 듣고 와서 한마디 하면서 가정의 파멸자가 되는 게 우리는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논쟁하다가 얘기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탐심을 갖게 하는데 마귀가 성공하죠. 6절 한번 볼까요? 이 6절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 들어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계속 선악과를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사탄과 얘기하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유튜브를 듣고 나서 교회를 딱 보니까, 유튜브를 듣고 나서 가정을 딱 보니까, 유튜브를 듣고 나서 아내를 딱 보니까
자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자유주의 신학의 설교를 듣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여기 감정이 이빨에 들어갔죠. 마귀가 말한 게 다 눈에 들어가서 투사되죠.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게 돼요. 이 마귀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법, 그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선악과, 이게 10계명의 시작이거든요. 1계명이거든요. 여기서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마귀는 거꾸로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 걸 탐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0번째 계명이. 그걸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부추겨서 내 이웃의 소와 나귀와 내 이웃의 아내가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또 한 나무로 여겨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죄를 딱 져놓고도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 때문에만 괴로워하지 죄의 문제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귀의 굴레에 갇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교회를 파멸시키는 앞잡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따먹게 되죠. 딱 따먹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행동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8번째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해버린 거예요. 도둑질 해버린 거예요. 딱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내가 훔쳐 먹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6번째 계명도 어기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13절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지만 먹고 죽으면 괜찮은데 너도 먹어. 살인한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죽여버린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계명의 최고의 으뜸인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하와는.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어떤 신을 둔 겁니까? 사탄을 신으로 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과 사탄의 말 가운데 내가 선택한 거예요. 사탄의 말을. 사탄의 말을. 그 시작은 하와가 혼자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똑똑한 남편들이, 똑똑한 아내들이 친구의 말이나 세상의 말, 이념의 말을 통해서 각각의 배우자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지시하거나 할 때 우리는 내가 하와가 되어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배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우리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엄마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 엄마가 딸들을 신천지로 이끌려고 온갖 걸 다 해. 딸들이 아니까 또 저랑 상담해서 제가 지혜를 주니까 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그 엄마는 헤어나오질 못하고 자기가 옳다라는 사탄에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옳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자식에게 자꾸 먹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 죽으면 어떡하면 계속 인간적으로, 그리고 엄마 소원 좀 들어줘라. 그 알았다 엄마가 말 안 할게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누굴 만나게 하는데 보니까 신천지 관련된 사람인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파멸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고 그 선악과를 먹여서 자식들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자유주의와 이상한 그 신학적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아이고 주일 성수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주일날 늦게까지 피곤해서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누워서 자빠지면 나도 사랑해. 그 말이 결국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주일날 놀러 가자. 꼬시는 거죠. 또 꼬셔 막. 아이고 한번 빠지고 가자 막. 자기가 가정을 파멸시키고 있는 줄을 모르는. 그래서 가족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다 주일날 애들까지 주일학교 다 애들 울면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날 기다린다 끌고 가. 막 그걸 또 교회 안 간 걸 위로해 주려고 이빨에 또 먹이죠. 막 그러면서 막 바닥에서 신나게 놀아. 재밌게 노는 것 같아. 결국 뭡니까? 내가 그 가정을 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파멸의 배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교회도. 목사님 어느 교회 갔든 이럽디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스피릿이 아닌 다른 스피릿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설교 말씀 딱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가서 남편한테 또 얘기를 해. 그럼 또 남편이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가 목사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 그러면서 또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걸 대적해. 그것을 반박해. 인간의 생각으로 각각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는 결국 사단에게 가정을 파괴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가정을 보세요. 그 결론이 뭡니까?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열심히 기도하던 아내가 기도를 안 해요. 열심히 안수집사 장로로 섬기던 남편이 교회 대표기도 싫어하고 안 하고 어느 순간 세상에 즐겨 놀아.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후회야. 아니 우리 남편이 언제 저렇게 갑자기 술을 배워서, 아니 우리 아내가 언제 저렇게 캬바레를 다니고, 아니 우리 자식들이 언제 저렇게. 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이 뭡니까? 내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파괴자가 돼버린 거예요. 가정의 파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던 신앙의 가정들이 부부 중 한 명이 신앙이 식으면서 치명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설교와 예배에 대해서 대적하다가 결국 자녀들도 힘들어지고, 우리 청년 중에 와서 울면서 엄마 아빠 때문에 미치겠대. 엄마 아빠가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괴롭고 이제는 자기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파멸의 도구가 돼서 가정과 자녀의 영혼을 박살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막 경제적으로 압박하니까 결국은 타협해. 아빠 말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더니 교회 안 나와. 너 왜 그랬죠? 아 뭘요? 이 태도가 벌써 바뀌어 있어. 아 목사님 이 태도 왜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 다 읽고 외양 칸 읽고 송아지 읽고, 외양 칸 읽는 게 송아지 읽고 그제서 찾아서 고쳐주세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줄고 교회가 사라지는 건 어딘가 그 안에 파멸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 그러니까 아멘 잘해야 돼. 아멘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묵혔던 어둠의 진들이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먹고 믿는 것이지 말씀을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말씀대로 들어야지 신천지처럼 이상하게 비유를 풀이한다거나 이것에 인간적인 것들을 가미한다거나 성경을 해석을 성경으로 해야지 성경 해석을 왜 철학자의 말로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상한 지식이 들어가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성전 안에 베스킨라빈스를 두고 환전소를 두고 뭐 은행을 두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세련되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들고 휘둘렀다니까요. 잘못된 거죠. 파괴자가 된 거죠.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인데, 아름다웠던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어. 어느 순간 죄로 말미암아 숨고 싶고 증오와 악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는 모습을 이 창세기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되게 교회와 성도, 성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저주는 오직 땅과 뱀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되고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 설교가 아니라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를 찌르실 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아유 하나님 제 직업이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성령님. 네 술을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관계 속에서 돕는 배필인지 파괴의 배필인지를 스스로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저주받지 않았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저주받지 않았다. 저주는 오직 땅과 뱀에게만 주어졌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을 추구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부동산 추구해서 신앙생활 좋은 사람 별로 못 봐요? 뱀, 온갖 지식과 이성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 그것은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7절도 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아 너 어디니?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알게 했니? 선악과를 따먹었니? 네 따먹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뱀을 딱 주범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땅에게 저주하십니다. 사람에게 저주하고 싶었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저주는 그 끝이 구원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뱀은 구원을 못 받아요. 마귀 새끼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없어지고 마귀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을 저주했으면, 죄 때문에 인간을 저주했으면 예수님이 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대신 땅과 뱀은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에게는 뭡니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고통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돕는 배필로 회복되게 하셨고 남편은 일을 감당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뭘 바라보며? 선악과를 지키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돕는 배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야 돼요. 형제자매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부가, 그런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도록 회복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교회가 땅에 미쳐서 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동산을 잘 아는 줄 몰랐어. 와, 부동산 시험 보면 다 합격하시겠어. 땅을 너무 잘 알아. 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뭔가 이게 막 그 투자에 요즘엔 그런 게 많나 봐.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땅이 목적이 돼. 또 성도들이요 그렇게 뱀을 친구 삼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담궈서 아예 마시기까지 하면서 그냥 그 친구 말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매일 유혹을 받아 성도들이. 그리고 매일 부동산 우리 성도들 지금 땅 지금 우리 영끌죠. 우리 교회도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세상에 지금이 기회라고 대출 다 받아서 샀더니만 세상에 지금 이자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랬죠. 거봐. 아니 왜 땅에 그렇게 미쳐서 아니요 목사님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또 한참 세상이 코인 얘기하니까 또 코인 사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받은 부동산과 저주받은 부동산 땅이죠. 예, 저주받은 친구 그러니까 세상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목적이 되고 세상의 유혹이 친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인류의 시작 in the beginning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사는 가정,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사는 배우자,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어디 가서 뭔가를 듣고 뭐 알아도 또 혹은 교회에서 예배 듣고 배우자가 뭐라고 말할 때 그걸 받아치지 마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할렐루야, TV 봅시다.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자기야 앉아봐. 그거는 말이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열정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 거지 성경이 꼭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야.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취하지 말라고 그래. 담배 얘기는 나오지도 않은 거 피는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구박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좀 점잖게 말하면 close your mouth. 마우스를 닫으시고 뭐예요? 그냥 그래 그런 말씀 하셨구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셨구나. 그러니까 파괴의 배필이 되는 게 아니라 돕지는 못할지언정 침묵의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래야지.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목적이 그냥 땅에서 저주받은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능력 있고 뭔가 이런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건 좋은 거 아니죠? 독립한 그 인생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와서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피곤한 삶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멀어져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좀 멀어져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내가 조금만 하면 뭔가 돈도 모으고 성공할 것 같아서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달려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와 싸워야 되는 삶이 더 심해져. 그러면 더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공중부양이 돼요. 자연스럽게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지혜를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좋아하는 거 먼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먼저 하고 하나님 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나는 다 컸으니까 하나님 이제 성인님들 독립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주받은 것들을 멀리하고 저주받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을 친구 삼아야 돼요. 이게 뭐 친구가 예전에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지금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친구한테 가서 만나서 위로 좀 하고 사역하고 올게요. 내가 그랬어요. 됐다. 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아니요 죽을지도 몰라. 걔 지금 몇 번째니? 5번째 헤어졌어. 커봐. 안 죽어. 또 6번째 남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넌 예배 드려. 그래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친구 삼는 게 아니라 예수 없는 마귀가 유혹의 도구를 쓰고 있는 그 친구를 지금 친구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복은요 부흥의 한 열매. 제가 지금 시리즈로 부흥 얘기를 쭉 했잖아요. 부흥의 한 열매가 회복인데 그 회복의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인정해야 돼. 지금 뭐 그 정치인도 자꾸 도망다니잖아. 아니 인정하면 돼. 그러면 뭐 잠깐이지만 누구도 이제 인정한 걸 뭐라고 말해? 이제 그래 그랬다. 그거 어떻게 말할 거야? 아니 못생겼다고 말하면 자꾸 안 못생겼다고 말하니까 계속 노이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못생겼다 어쩔 건데? 쟤 되게 못생겼어. 맞아 나 못생겼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져. 뭐 못생겼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렇죠? 근데 그 본질의 죄는 놨던 채 그게 아니고 말이야 저렇고 자꾸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장당하는 거예요. 수장당. 제가 그랬죠? 회복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내가 신앙 좋은 아내가 남편이가 당신 그러면 그러면 변명하지 말고 맞아 그게 나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얼마나 좋아요? 그 자빠져자 괜찮아 기도하니까.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죄의 결과에 눌리지 말고 그래서 수풀에 숨지 말고 죄 그 자체를 회개하고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딱 나오면 하나님 어제 섣달을 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어제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애 제가 청년 사역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나이트 클럽을 간 거죠. 술이 이빨 취해 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해서 술 냄새 나서 교회를 못 오겠대. 내가 그랬어요. 야 술 취해서 술 냄새 나서 교회 안 오는 것보다 그냥 술 취해도 그냥 교회 와. 어떻게 창피해서 쪽팔려서 못 와요? 쪽팔린 짓을 하지 말지.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올게요. 아니 너는 본질이 예배자야. 와서 술 마신 거 회개해. 그게 회복이 빨라. 너 그냥 가가지고 그래서 주일 안 나오면 한 번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자유를 주고 거기서 쾌감을 주고 한 번 하면 두 번째가 쉽고 두 번 하면 세 번째가 쉬워. 그래가지고 전에 옛날에 딱 갔더니 뒤에서 술 냄새가 쫙 해.
근데 전에 그 교회 교역자들은 그런 청년들을 이 사탄의 새끼들아 막 그랬어요. 그 교역자가 사탄의 새끼죠. 어떻게 하나님도 저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 사탄의 새끼라고 그래? 죄 지을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지는 뭐 옛날에 술 안 처먹었나?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회개를 안 하면 계속 꼬리가 물려가. 저 옛날에 회개했습니다. 저 옛날에 죄 졌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박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저 회개했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 마귀가 계속 꼬리를 물고 우리를 잡아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훌륭하게 자랐어요. 훌륭하게 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계속 정죄받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인간적인 죄책감을 해결하고 나서 오려고 한다면 그것이 습관화돼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회를 맞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체들 정죄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는데요. 저주까지 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랬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돼요. 거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죄 짓지 않겠다고 해도 또 죄 졌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해도 또 갔습니다. 마시지 않겠다고 해도 또 마셨습니다. 성령님 제가 또 화생방 훈련 시켰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이제는 잘해볼게. 남편에게도 이제 잘해볼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고 변명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지 말고 이때는 처음이었으니까 은혜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지만 이제는 십자가가 있고 십계명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살아있고 시퍼렇게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죄의 결과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회개하며 인정하는 훈련을 하고 내가 아내에게, 아내가 나에게, 내가 교회에게, 교회가 성도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저주받는 때 어떤 교회가 우리 부동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파트 값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성도들 집값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강단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기도일 수 있을까? 아니 얼마나 이기적이고 저주받은 땅을 위한 기도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집값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다른 데는 아파트 값이 내릴지라도 하나님 이 동백만큼은 오를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미친 거죠. 저주받는 땅으로 해서 왜 기도합니까?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런 게 너무 많다냐. 그걸 듣고 할렐루야 막 좋아하는 거죠.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온 가족이 아빠 아들, 아빠 아내 아들 자녀해서 온 가족이 예쁜 옷을 입고 함께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또 심해지고 는다고 하니까 아싸 또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마스크 2개씩 쓰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든가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가족이 주일날 그냥 아내들이 좀 부지런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의 아내 그게 돕는 배필 아닙니까? 막 밥부터 일찍 주일날 아침부터 그냥 고기 구워봐 닭게 막 해가지고 일찍 먹이고 그냥 다 해서 예쁘게 해서 제발 애들 굶겨서 교회 데리고 오지 마세요. 12까지 힘들어. 남편도 굶겨서 데리고 오지 마요. 이제 우리 교회 예배도 근데 얼마나 힘들어. 승질 난단 말이야. 승질나 배고프면. 근데 맛있게 먹고 오면 너무 좋지. 그 와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아내가 좀 수고스럽겠지만 또 남편들이 애들 힘들지만 막 깨워서 아빠가 임마 해가지고 들쳐갖고 막 가서 막 수염으로 비벼서 깨워가지고 막 우리 딸 하면서 딸한테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들을 막 그러면서 깨워가지고 자 해서 같이 쫙 아내가 맛있는 음식 해놓고 아빠는 애들 깨우고 같이 밥 먹고 예쁘게 오시고 쫙 교회 오는 거야. 와가지고 가족이 다 너무 부럽다. 막 그냥 빛을 비추고 막 이따 예배 후에 아빠가 점심 맛있는 거 사줄게. 교회에서 식사 안 하는 동안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 뭐 그러면서 그럼 하고 말씀 중에 탁 찔리면 회개하고 목사님 또 저런 말씀을 하시 짜증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회개하면 되잖아요. 기분 나빠서 한가 다음 주에 아니 내가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 주신 성의 감동으로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으로 해서 하면 찔렸다면 날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자, 하나님이 그 아침에 손을 싹 오니까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오셨군요. 나 죄 졌어요. 먹었어요. 얼마 그럼 그 순간 아이고 이 녀석 괜찮아 네가 잘못한 게 마귀 새끼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그냥 구차하고 쪽팔리게 그냥 하나님이 주셨나 아내가 이렇게 오늘 버스가 늦게 와서 늦었어요. 지가 일찍 나온 게 아니게 늦게 나와놓고는 그렇죠? 그런 구차한 인생이 아니라 늦게 일어나서 늦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순간 회복돼서 기뻐져요. 왜 퀵 리커버를 모르냔 말이에요. 그냥 배송을 새벽 배송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왜 여러분들 새벽 회복이 안 되냐 말이에요. 새벽 회복이 확 회복돼야지. 확 그거 즉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아들아 딸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자.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쓸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건강도 내가 막 해서 건강을 챙겨야 될 때도 있지만 건강한 몸을 막 써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 가정 한번 멋지게 그렇게 살아보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유혹이 아닌 성령의 도전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삶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어기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지금 자꾸 세상에 투자해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합니까? 보이지 않는 코인에 투자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을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신기하게 직장이 직업이 연결되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면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라. 아버지를 구하라. 그럼 다 주신다. 모든 거 주신다. 자,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만 아담이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열이 나고 하나를 심었는데 백이 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누구에게 나는 줄 압니까? 땅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땅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땅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성실로 옷 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회복은 부흥의 한 영역입니다.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이 땅에서 창대함을 누림과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그 멋진 회복의 삶,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앞으로 퀵 서비스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그냥 이빠이 그냥 고래가 됐어도 그 다음날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싸움 이후에도 먼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죄가 주는 열매에 갇혀서 사는 초라한 삶이 아니라 죄 자체를 즉시 인정함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파멸자, 파멸의 배우자가 아니라, 배필이 아니라 정말 돕는 배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 되게 하소서.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저주받을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마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온 가족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를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상하게 본질적인 영역이 회복되지 못하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본질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돕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돕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 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신앙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돕는 자녀가 돼야지 부모의 신앙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그런 배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피차 도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되 썩어질 저주받을 땅이나 저주받을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축복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날이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긴장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부흥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몇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부흥과 부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흥으로 우리의 삶이 걸어가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하며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길 원한다면 수치심에 묶여서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감정과 마음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감정 낭비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좀 얼굴에 철판을 깐 듯 때로는 좀 뻔뻔하게 보일지라도 죄를 즉시 회개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가족들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서며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최초로 돕는 배필로 만든 하와는 돕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아담을 살인하는 파멸의 배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주받은 마귀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 저주받은 세상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 세상의 지식이 신앙이 되고 세상에 저주받은 땅의 물질의 소욕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내가 결국은 파멸자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파멸자가 아니라 각자의 모든 영역 속에 돕는 배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기에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기에 어느 곳에 가서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돕는 배필로 돕는 주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집 사야 된다, 땅 사야 된다 해서 쏠려서 샀다가 지금 여러분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 저주받을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목적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 성령을 친구 삼아 살아가게 하셔서 진짜 회복된 삶으로 열방을 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할 자들 회개하고 또 깨달았는 줄로 믿사오니 돌아오는 주일부터 온 가족이,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하고 피곤해도 남편은 아이들을 깨우고 오전 시간 함께 아름답게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식사하고 온 가족이 행복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각자 부서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또 가족이 만나 식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우리 모든 가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